오늘은 부활과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이 부활에 관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난 4주에 걸쳐서요, 이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나누었던 이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좀 복습을 다시 해보면요, 저희가 이제 4월 첫째 주일에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부활을 입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이 부활을 입는다 라는 그 의미는요,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이 확증해 주시고 부유해 주시는 이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가지고 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옷을 입는다라는 의미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권능이란 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이제 두 번째 주 설교부터 지난주까지가 이 부활의 권능에 관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에서는 부활과 이 영생, 그리고 세 번째 설교에서는 부활과 위로, 그리고 지난주는 뭐였죠? 사랑, 부활과 사랑. 이것이 부활이 주는 권능이란 말이죠. 그럼 오늘은 그러니까 이러한 부활의 권능을 옷 입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 옷을 입혀주셨느냐, 즉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이 주시는 사명은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보면 3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여기 3절을 보면은요, 여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자, 이건 뭐죠? 부활이죠, 부활. 그쵸?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시고 이 땅에 머무셨어요. 여러분. 며칠 동안 머무셨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머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느냐? 뭐 하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공생애 사역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슨 일을 하셨나요? 뭐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여러분 왜 치료하시고, 왜 가르치시고, 왜 전파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누가가 기록해 놓았어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자, 여기요, 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죠. 무엇을 위해?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이 뭐냐?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일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머무셨던 그 40일 동안에도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이 공생의 사역에서의 그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결국은 무엇을 위한 거였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토록 처음과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전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꿈입니다. 꿈. 예,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부터 이제 이 계획을 가지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즉 오직 사랑으로만 다스려지는 그 나라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다스려지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차별이 있을 수 없죠. 그리고 결핍이 있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미움과 싸움은 더더욱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화평을 누리고 샬롬을 누리는 그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온 세상 만물이 다스려짐으로 경영되어짐으로 결국 모든 피조 만물 또한 화평을 누리는 바로 그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죠. 실제로. 그게 뭐예요? 그게 뭐죠?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누가 다 망가뜨려 먹었어요? 사람이 망가뜨렸잖아요. 그죠? 그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결국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온 우주 만물을 사랑하고 피조 만물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만들고 또 이것을 확장해 나가기를 하나님 꿈꾸셨는데, 이 죄가 들어와서요, 결국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 결국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선악과를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즉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고 싶은, 다시 말하면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결정하는, 하나님 없이 이 자기중심적인 스스로 왕되려는 이 태도, 이게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죠. 왜?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인간은 결국,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원천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흘려보내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없으니까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가 발전해야죠. 내가 이 사랑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사랑을,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데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결국 이 주변 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게 되는 거고, 싸우게 되는 거고, 서로 미워하게 되는 거고. 왜? 그래서 그걸 갖고 와야 되니까. 뿐만 아니라 이 세상, 하나님 우리가 경영하라고 주신 이 세상도 뭐예요? 결국은 그것들을 서로 쟁취하기 위해서 착취하게 되고, 남용하게 되고, 훼손하게 되고, 결국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깨어진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꿈이 인간의 죄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꿈을 접으셨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에덴이 그렇게 망가졌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죠. 그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였어요? 뭐였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래서 가장 약하고 못 살고 심지어 그 애굽의 노예였던, 착취당하고 있는, 우리가 출애굽기 묵상했잖아요.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애굽의 왕에 의해, 바로에 의해서 그렇게 압박과 착취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선택하셔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인 율법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꿈꾸셨죠? 이 이스라엘이 그 주변의 다른 그 열방들, 다른 나라들처럼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고 뭐로 다스려져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서로 다스려짐으로 그 나라 가운데 샬롬이 임함으로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어떻게 하죠? 도대체 어떤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은 꿈꾸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어떻게 했어요? 서로 사랑했어요? 아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아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도 주변 나라들처럼 힘과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 제국의 방식을 쫓아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시는 거잖아요.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결국 그런 하나님 나라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이잖아요. 구약.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그럼 없어졌을까? 여러분 이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한번 언약을 맺으시면 그 언약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킨다. 이 꿈을 끊임없이 주셨어요. 이 꿈이 그래서 성취가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오늘 이 이스라엘 그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의 확증으로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된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힘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망하고 오직 사랑만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이긴다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몸소 보여주심으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그 승리를 믿는 자, 그들은 이 땅에서 뭐가 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임이 확증이 되고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인 사랑의 방식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즉 하나님 나라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겠지만 그 완성, 미래의 완성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권능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부터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며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거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없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 다시 시작되었다.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너희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알았니? 이거를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이거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거를, 이 하나님 나라 일을,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는 이 하나님 나라 일을 모든 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과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도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그 대상이 한정이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들이에요.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누구에게? 그들에게.
그들에게 즉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4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말하죠. 4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기를 말씀하시면서 이 그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들이라는 거죠. 사도들. 즉 보냄을 받는 자, 즉 예수님의 특별히 여기서 11 제자들이죠. 그 11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집중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실 제자들은요, 여러분, 예수님 죽으시기 이전에 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무슨 얘기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 얘기 들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했었나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들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전까지 서로 싸우면서 왜? 세상처럼 큰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서 뭔가 한 자리 하려고 서로 싸우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과거의 어떤 생각과 이 고정관념이 깨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이 단번에 깨지는 사건이 생긴 거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십자가와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지, 부활.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부활 사건이라는 거죠, 부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오늘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과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산산조각내는 그 사건, 여러분,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라면, 우리들이라면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굴고 십자가 못 박고 했던 그 이 로마 군인들과 이 대제장한테 쫓아가가지고, 야, 나 살아난 거 봤지? 그러면서, 예?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예. 그리고 만약에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장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막 대부흥 집회를 열고, 예? 나 부활한 거 봐.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예.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랍고요. 이게 맞는 거. 왜냐면 여러분 그렇게 무리들에게 한번 부활 보여줬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 당시는 믿겠지.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달라요. 제자들 한 번 실패했거든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을 했거든요. 왜? 하나님 나라를 들었지만 그때는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일들이 이제 뭔가가 이 조각조각이 맞으면서 여기에 뭐가 생기죠? 확신이 되는 거예요. 확신.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신. 여러분 증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확신 아닙니까? 예. 그 모든 조각들이 이게 맞물리면서 이해가 되면서 그거였구나.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래서 많은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뭐 하시냐면요, 그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성경 공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4장 44절에서 48절을 보면은요, 자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 하시냐면 이거 하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뭐죠?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율법과 이거는 이게 토라죠, 토라. 여러분 히브리 성경은요 3가지로 구분이 돼요. 모세의 율법과 이거는 모세오경 토라를 말하는 거고, 선지자의 글과 이거는 우리 성경으로는 선지서와 역사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고, 시편은 지금 시편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문서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죠. 근데 그 구약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증거가 앞에 있잖아요. 이제는 그 성경을 하나씩 보면서 이게 바로 나에 대해서 말한 거야. 나에 대해서 말한 거야. 이걸 하나씩 제자들이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우와, 그거였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부터 해서 이 에덴에서 시작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셨고 그걸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45절 보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거 열어. 성경이 어떻게 되는 거야?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어떻게 되었다고요? 깨닫게 하시고요, 여러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믿는 게 아니죠. 성경을 읽었다고 다 그렇게 또 사는 것도 아니죠. 왜 그러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예.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구나 하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마음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확신이 들어와야죠. 확신이. 그래서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이게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와 시편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어디에?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에도 그렇고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거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자 보세요.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다? 증인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미 벌써 3,000년 전에 예언하신 예수님 당시 이 성경을 그들이 알고 있는데 그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지금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된 것을 그들이 보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그 말이 맞았구나 하면서 확신이 드니까 이 모든 일에 그러므로 너희는 뭐다? 증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달라지는 거죠. 제자들이 달라지는 거죠. 성도님들, 그렇다면 더 여기서 이 증인,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 뭐에 대한 증인이냐? 여러분, 뭐에 대한 증인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 증인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증인일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피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여기서 증인이라는 게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이건 어떤 팩트, 그 사건에 대한 이 사실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증인이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구약 성경을 피실 이유가 없죠.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일일이 짚으시면서 설명할 이유가 없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이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이라고 했죠. 이 모든 일에. 즉 이것은 구약,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뭐에 대한 증인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이죠. 예. 그럼 예수님께서 줄기차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모든 예언, 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미래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오셔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돼야 우리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누구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겠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요, 그 시작이 아직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시작이 되었으므로 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그때는 만왕의 주로, 심판주로, 그날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기 예수가 아니고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그 빛나는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모든 천군 천사를 다 대동하시고, 그날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 자들에게는 환영하심과 칭찬하심과 그들을 끌어안아 주심과 이런 날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무슨 날이죠?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지금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다. 이거를 증언해주고 이거를 말해주는 게,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이 모든 것이 내가 오므로 지금 시작이 되었다. 이거를 말하고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뭐가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죠. 정리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이 땅에서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주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십니다. 그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으로서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증인이셨다면 그 예수님을 이어서 그 새로운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는 거죠,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시작이 전해지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증인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증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이 땅에 왔거든요. 근데 그 증인이 이제 떠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는 것이 또 계속해서 이게 누군가 증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증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 뭐가 계속 나오기를, 증인들이 나오기를.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뭐 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7장 18절 19절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죠? 뭐로 보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나도 그들을 뭐예요? 세상에 보내었고. 뭐로? 하나님 나라의 뭐로? 증인들로. 그래서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19절의 뒷부분, 여기 이 제자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즉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증인처럼 살았던 것처럼 그들도 증인이 되어서 거룩함을 얻게 한다. 구별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서 증인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걸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20절 보세요. 20절. 여러분 저는 20절을 볼 때 너무 흥분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20절 기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까지 바라보시며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20절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금 제자들이요. 12제자들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이 제자들만이 위한 것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뭐예요? 나를 믿는 누구? 사람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은요, 사도들의 전통,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으신 그 복음을 우리가 전수받아서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게 사도신경이잖아. 그 압축한 게.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우고 믿죠? 그래야 세례를 줍니다. 즉 예수님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포함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들의 말로 말미암는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고요. 십자가 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그 시작됐음을 선포할 증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간절히. 21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잖아요. 그것처럼 그들도, 제자들과 앞으로 이 땅에 나올 그 모든 교회들도 다 어떻게 해요? 하나가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하옵소서. 그런데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세상이 믿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를 놓고 기도하신 거예요. 이거를 놓고. 이 증인이 되라고 이거를 놓고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기도대로 제자들의 증인이 되었고, 그 증인들로부터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다시 17절, 18절,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방향성은요, 세상이에요, 세상. 교회는 여기에 모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로 모이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방향성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증인입니다. 여기서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시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 우리는 뭐해서 모여야 되느냐? 그럼 왜 모이느냐?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동체로 왜 모이느냐? 여기 답이 있어요.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자, 여기 보세요.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오니. 근데 그들도 뭐로 거룩한데요? 진리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요,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져야지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야지만 우리가 세상과 뭐냐면요, 구별이 될 수 있어요. 구별이 된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방식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가 뭐예요? 구별되지 않고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제국의 방식과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고 구별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누구를 거룩하게 한대요? 누가 누구를 거룩하게 한대요? 19절 잘 보세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당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무관한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오염됩니다. 오염돼. 세상과 오염된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로 어떻게 된대요?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며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 하며 얻게 하려. 그럼 여러분, 이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에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 내가 되고 싶다고 아무렇게 해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뭐가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해야 돼. 더 중요한 건 성령이 임해서 뭐를 받아야 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즉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요, 내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뭘 하신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예요?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세상을 따라가는 건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주셨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이 생각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요. 그런데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방식이 뭐에 따라가냐면 생각에 따라가는 거예요. 적어도 주일에 한 번 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그래도 이게 엄청난 것은 왜 엄청나냐면 세상에서 수많은 TV와 신문과 여러 세상의 생각을 듣다가 여러분은 그래도 이 교회에 매주 한 번씩은 나와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건데, 만약에 이것마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겠냐고요.
당연히 세상의 생각에 쫓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세대들, 정말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여기에 이거를 완전 다 빼앗겨 버리면,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그래도 작년들은 좀 난데 지금 애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애들이 특별히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이 얘네들이 이 온라인 예배를 하다 보니 이게 온라인이 이게 예배인지 오락이 예배인지 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 속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이 사단이 뭘 지배하기 위해서? 생각을 지배한단 말이죠. 생각을.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 띄워주세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오늘 이 26절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얼마나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생각을 하려고 애쓰고 있나. 예. 얼마나 내가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나.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는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을걸요? 예. 내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에는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에 익숙하지 못하냐면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서로 깨우쳐줘야 돼요. 어디서? 이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순모임을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생각에 지금 이게 다 오염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빠져나가면서 성령님이 정말 그 동행이 얼마나 기쁜지를 알면 찬양하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주와 내가 어떻게 항상 뭐 동행함이라 할 때요. 예? 좁은 길을 걸어도, 예? 밤낮 기뻐하는 것은 뭐함이라? 주의 영이 어떻게 해요? 함께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데, 아니, 주의 영이 함께한다면 정말 그 기쁨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삶 속에서 성령을 의식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 증거예요. 그 증거.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뭐예요? 생각나게 해주실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저렇게 막 노트를 하고, 예? 그걸 가지고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이런 애씀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주셨잖아. 그러면 그걸 갖고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지. 근데 그렇게 애쓸 때 누가 도와주신다고?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그럴 때 성령이 도와주신 것을 내가 알아야, 아, 내가 성령이 있구나. 내 안에 성령이 있구나. 그거를 아니까 성령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고리가 끊기니까 있는 걸 알면서도 순전히 예수님을 믿는데도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 성령님의 힘? 아니, 누구의 힘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어때요? 짜증이 나는 거지. 오히려 교회 봉사가 짐이 되는 것이고, 예배가 고역이 되는 것이고. 아, 여러분, 이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16장 13절에서 요한복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뭐래요? 그가 너희를 뭐든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대요. 성령님이. 예? 여기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뭐냐면요,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성령을 깨닫게 해주셨죠? 그 말씀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예.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면 이거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진리,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럼 질문해 볼게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아무리 성령님도요, 여러분이 성경을 피지 않으면은요, 이건 성령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펴야 돼? 이건 여러분이 펴야 돼요, 여러분. 아니, 이거 성경을 피지 않는데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엄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게 우리의 이 미련함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뭐래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뭐한 것을? 들은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이 알아야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많이 알아야겠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듣는 건 하시면 읽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자 보세요. 뭘 말해주는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잘못 오해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미래를 예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성령님이 말씀 장래일은 뭐냐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이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는 것은요. 뭐에 관한 앞으로 되어질 일이냐?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40일 동안 마지막까지도 머무시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 뭐에 관한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 나라의 앞으로 되어질 일.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완성될 것을 아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이 땅에서 무슨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뭐에 대한 증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이요. 그래서 결론.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결론. 나의 결론 말고 아직 남았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뭐 해주신다고요? 증언해 주신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증언해 주신대. 그러므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뭐 하느니라? 증언하니라요. 증언하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내가 스스로 증인이 되겠다고 해서 여러분 인간은요 증인 못해요. 확신도 없고 세상이 두렵고 못해요. 근데 그렇게 증언할 수 있도록 먼저 누가? 우리 안에서 성령이 증언해 주시고 그러므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증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뭐가 되게 하도록?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은요, 막 우리가 불받고 막 뭐 방언하고 뭐 막 이상한 뭐 신비한 기적 행하고 그것도 성령이 하신 일이지만 성령을 보내주신 그 목적은 교회로 하여금 뭐가 되도록?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겠어요? 다시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이 뭐겠냐고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정말로 내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면 돼요? 증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증인이. 증인이. 뭐에 대한 증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이 되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받자 하나님 다 흩어버리신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술술술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런 증인되는 삶을 살다가 세상에서 여기 얻어터지고 저기 얻어터지고 막 여러분 그게 세상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 때문에 미움을 당할 거야. 핍박을 당할 거야. 어려움을 당할 거야. 여러분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왜? 사단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뭐냐면 그럴지라도 그런 세상에서 증인된 삶을 살다가 이 교회에 모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에게 오시고 있고 이러한 은혜들을 서로 같이 나누고 그래서 얻어터진 사람 뭐 소방 맞은 사람 우리가 서로 등 두들겨주고 그래도 한번 해보자 힘내자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다시 어떻게 세상으로 나가고 여러분 이게 교회죠.
그런데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존재 목적도 모르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불로만 하고 있다면 교회가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정도의 천국 대합소 같은 곳으로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주님께서 정말 목숨 걸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끝까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분의 열정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기대가 얼마나 어긋나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가 정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적어도 그 주님을 대망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적어도 우리 강북 우리의 성도들이 정말 이 복음을 들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네? 우리가 그 질문을 갖자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요, 아니 기존에 계신 우리 모든 중직자들도 적어도 교회의 이제 대표가 되실 모든 분들은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한 비전을 가지신 분들이 뽑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비전을 같이 앞으로 다음 세대, 지금까지 전 세대들이 이 교회, 여러분 나가려면요 일단 첫 번째는 모여야 되잖아요. 모이는 교회를 만드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을 1세대들이 해놨다면 이제 다음 2세대는 뭐 해야 하면요,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먼저 흩어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무조건 교회가 흩어진다니까 모이는 게 그럼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죠. 예수님이 첫 번째는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꼼짝 말고 모여 있어, 이거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 모여서 성령을 먼저 받아야 돼. 순서는 모이는 게 먼저 맞아.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근데 모여가지고 그래서 성령을 받고 우리만 좋아가지고 여기만 모이는 게 그게 주님의 꿈이 아니고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럼 어떻게 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1장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임했어.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너희가 뭐예요?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권능을 받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요? 이게 잘못 이해가 돼가지고 이 권능을 받는다는 게 막 귀신 쫓아내고, 여러분, 예? 막 이 병 고치고, 우리 그렇게 권능을 이해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성령의 은사 가운데 그게 있죠. 근데 성령의 은사 가운데 이 권능이라는 거, 그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그런 파워, 영적인 어떤 그런 막 이런 기적을 행하는 이런 파워, 여러분, 그거는요 한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은 뭐냐면, 이 권능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즉 성령의 다스림을 내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가 막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권능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쓸까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사단도 권능이 있어요, 권능이. 사단도 귀신 쫓아낼 수 있고요. 자기 부하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의 권능은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다스림은 결국 우리가 뭐에 사로잡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단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 중에 가장 큰 권능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예. 우리가 그 사랑에 사로잡히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어떤 의지로 사랑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로잡혀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게 권능.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말했어요. 권능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그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잖아요. 다스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해요. 하나님 나라는 제일 먼저 어디에 임한대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임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도 않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어설프게 하나님 나라 만든다? 여러분,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이 흘러갈 때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돼야지만,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한 게 먼저죠. 예. 그럴 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요? 정말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사로잡히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사로잡히잖아요.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지잖아요. 그 열매가 생기는데 그 사랑으로부터 뭐가 생기느냐? 그 제일 먼저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 제일 먼저 사랑으로 충만하게 내가 다스림을 당하면 그 사랑에서 뭐가 막 더 나와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뭐 할 수 없어? 막을 수가 없대요. 내가 성령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내 안에 성령의 이 권능, 사랑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은요, 막 이것들이 생겨나는데 이걸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어. 근데 누가 막을 수 없을까요? 사단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사단이 이것을 결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에 사로잡혀 우리 탐심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내가 좋아하는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걸 끊어버릴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즉 성령으로 그렇게 다짐을 당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행할지니. 여기 성령으로 행한다는 게 뭘까요? 결국 우리가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마지막입니다. 다시 1장 8절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오늘 보면 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서 주님이요, 증인이 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응? 여러분,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증인이 어떻게 된다고?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이 된다. 여러분, 증인이 되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만 내가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자기 모든 물건 다 팔고, 초대교회가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어요? 그 교회 안에 주인과 노예가, 로마의 방식으로는 이건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주인하고 어떻게 노예가 같이 밥을 먹냐고요, 한 상에서. 예? 그리고 어떻게, 죄송합니다, 그 당시 그랬어요. 여자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가르침을 하고 여자들이 어떻게 뭔가를 배우고, 그 당시는 절대로 여자가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도 그 당시는요, 노동력의 그냥 한 도구일 뿐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지냐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들의 모든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 나가더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 증인이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십자가 부활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들은 그걸 봤잖아요. 그걸 믿잖아요. 또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잖아요. 이것을 산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그들은 증인이 정말 된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떤 삶을 시작해야 돼요? 적어도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 다른 그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성령을 잊지 않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 내가 일상에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타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만들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타야 돼. 그거를 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고. 성령님. 성령의 은혜를 타고 살아가는 자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가 된다?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어요. 교회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거를 증명해 주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창하게 내가 막 세상을 바꾸겠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적어도 우리 기도부터 바뀌셔야 돼요. 뭐라고? 적어도 하나님, 나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흘러감에 있어서 거친 돌이지 않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